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다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광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1년도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감사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찬양하겠습니다. 골마다 흘러온다 맑은 물 줄기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보고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찬송가 5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시간 조영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걸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울아파 이복기 집사님 많이 편찮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 뜻에 달려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제자교회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내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심령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해마다 10월 말이 되면 10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손으로 이렇게 많이 만지고 그러는 게 좀 그렇고 또 그걸 나눈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과일은 안 했지만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인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이 시작돼서 이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그냥 이 한 해가 코로나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는 우리 지금은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자영업자들, 상점들이 하나씩 둘씩 주변을 봐도 문을 닫고 있고 또 그나마 문을 열어도 손님들이 잘 오지 않으니까 영업이 잘 안 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업을 하거나 다시 재개해도 또 온라인 수업 등으로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러는 학생들과 또 하는 학생들이 차이가 지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또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한 용어가 어느덧 자리 잡아서 그동안 우리가 수개월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불과 두세 주 전부터 이제 제한적으로 허락이 돼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또 서로 대면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한적인 것이고 또 서로 식사를 같이 할 수 없고 또 소모임을 가질 수도 없는 또 찬양가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코로나의 어떤 확진 그런 것을 자기가 받은 상태, 받았던 상태라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쯤에 코로나가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한참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 순간에 어떤 한 분이 이 음압병동에서 코로나 확진자인데 그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그 글쓴이는 지금 두 자녀의 엄마인데 6살짜리하고 이제 100일이 다 지난 아기를 두는 어머님인데 남편이 직장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서 자기는 증상도 없었는데 감염이 되고 그게 밝혀지면서 그날 새벽에 확진자라고 통보가 와서 그냥 음압병실로 가게 된 것이죠. 다행히 두 아이는 음성으로 판정이 돼서 친정엄마가 쟤들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이제 갑자기 음압병동으로 가게 되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지금 그 갓난아기 이런 애들 생각하니까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 이런 게 불안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그가 이제 차분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인데, 그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원망도 되고 또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랬지만은 그런 중에도 안정을 찾아서 그 고난 중에 감사의 글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 9가지 감사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도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갑작스럽게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이분은 우리 9가지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생각을 깊이 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나태한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에 늘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냥 세상 속에 분주히 여기저기 다녔을 텐데 잘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머물러서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에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반면에 이 자연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음도 줄어들고 또 여러 매연도 줄어들고 요즘 막 황사 이런 게 가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기가 비교적 청정하게 된 것도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또 방역을 모범적으로 한 나라도 드물고 우리가 사망자 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별것 아니구나. 충만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충만에 정말 어려운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문제는 이 감사드릴 마음이 부족해서 감사를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0가지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공산당 손에 잃었지만은 그가 감사하는 거 하나 보면은 그 순교한 것의 영광, 또 두 아들이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못 갔지만
미국 유학보다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양자 삼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주변에 우리 주변 친구 목사님들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거, 감사를 하느냐, 감사를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멀리서 봤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실 때 바로 즉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이 보니까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여전히 몸은 나병이에요. 그런데 저분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나병 상태에서도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이 가다가라는 것은 그 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구나, 온전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9명에 대해서는 장탄식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이 한 명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이 믿음, 지금 이 믿음은 9명은 갖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이 남은 한 명에 대해서 내 믿음이라고,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육신에 나병은 치료받았을지는 몰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 마지막 한 명이 보인 행동은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플러스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기가 치료된 것을 딱 보고 보자마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되고 벗어났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될 때 내가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 내가 똑똑한 거야. 뭐 또 혹은 주변에 누군가 도와줬다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재수가 좋았어요. 럭키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바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지금 제사장에 가서 완벽하게 면죄부를 얻고 일상의 삶에서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살아야 가야 할 텐데 9명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를 고쳐주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건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졌다가 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사업이 실패했거나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주신 재물과 또 주신 어떤 걸 가지고 더욱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또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큰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그 순간에 누구께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뒷부분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못한 9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0명이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주님의 탄식입니다. 깊은 장탄식이야.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게로 돌아오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올 한 해 생각 받은 복을 세워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리고 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받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아니면 이 튼튼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오히려 더 육신이 튼튼하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멀리 세상 속에 방탕하고 사치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부터 쭉 우리가 읽어서 살펴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를 대부분 안 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막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들은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시고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쓰지를 아니하고 엉뚱한데 세상의 우상, 우리로 말한다면 무엇인지 오늘날 세상의 쾌락, 자기 즐기는 쾌락과 또 다른 어떤 헛된 취미와 또 다른 영광을 위해서 거기다 그것들을 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헤롯 왕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뭐 신이시다 뭐 이렇게 떠받들었을 때 헤롯 왕이 아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막 사람들이 떠받들면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사람에 불과해야 하고 항상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오호 하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가 헤롯 왕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은혜의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인류가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 21절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육이 그런 것이 가장 큰 벌이에요. 그래도 죄를 져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때는 아직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치시더라도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러면 매도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욕을 하고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안 한다. 너하고 나는 아무리 혈육이지만 절교 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하는 순간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구절절 특별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우리가 노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뭐 했습니까?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7명, 8명의 식구들과 암수 2쌍, 이렇게 한 쌍, 2쌍, 정결한 것 등등 해서 다 구원을 받고 나서 노아가 뭐 했습니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바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감사의 제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신 게 세 가지. 첫째,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둘째,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라. 세 번째, 이제 채소만 먹었지만은 육식도 허락하노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가 감사했을 때 그런 축복이 임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엘람 왕 뭐 해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취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 잘됐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이 무별처럼 너희 후손이 그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갓단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름도 바꿔라. 이제는 욕심 많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땅과 후손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나이도 어리고 또 밑에 막내고 이런데 왕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 그 제물로 1,000번째를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너 무엇을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또 솔로몬이 철이 들어가지고 아유 저는 뭐 제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감사할 때 그러한 것이. 그리고 솔로몬은 또 성전 건축하는 그런 영예를 얻었잖아요. 성전 건축을 나서 또 솔로몬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앞으로 네가 지은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 헛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딱 10% 한 사람. 10%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비율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10분의 1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1년을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베푸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 그 마지막 한 명이 받았던 복은 뭐 세상의 물질의 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기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북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또 여러 소득에 대한 감사, 또 우리 삶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마다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늘 감사하며 또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시고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이복기 집사님께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치료하고 계신데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 받을 때는 어려웠고 또 선망 증사도 오시고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수술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먹지를 못하고 그냥 영양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의학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또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막혀서 의사도 손을 못 댄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그래서 또 지금 또 수술을 못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약해서 못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체력도 주셔서 또 다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집사님 나가시면 참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권관 선생님과 잘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은 주어를 참조하시고 1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거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복기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시는 권광자 권사님 힘주시고 두 분이 그 시간 소중한 시간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다 지켜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또 귀한 이미선 성도님 또 우리 상학이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학이가 이렇게 교회에 또 2번 나왔는데 하나님 아직은 여러 가지 서툴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학이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상학이를